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26세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설교를 하라고 시켰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한 주 전부터 원고를 작성을 하고 계속 달달달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끝나고 바깥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주 나이가 지긋한 어느 한 영감님이 딱 나가시면서 아니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다 읽으면 어떡해? 뭐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것도 아니더만 이러면서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눌리겠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시는 그 아내분과 같은 이제 권사님이 전사님 너무 영감님 했던 말에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 영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남이 하는 말을 옮길 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마음을 다잡고 나 그래도 내가 잘 지내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과 내 기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그죠? 뭐 산에 가서 혼자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살아가고 가정도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부모의 관계, 성장하면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인이 내게 하는 말, 타인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정, 그런 것으로 나를 규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반응이 나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꾸 웃어주면 아이가 웃어주는 그 엄마의 표정에 따라 웃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야, 우리 아이 웃는다. 근데 사실은 엄마가 웃어주기 때문에 아이도 웃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울상이고 찡그리면 아이도 잘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말 배우는 게 늦어졌대요. 왜냐하면 말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워가는데 그게 안 되니 말을 배우는 게 더뎌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저는 그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뭐 하는 것도 뭐 사실 할 기회도 없고 보는 것도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왜 던지는 걸 좋아한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형님이 저희가 살던 이번에 고향집에 갔더니 골목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골목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몰라요. 글러브를 갖다가 야, 네가 하나 갖고 내가 하나 받을게, 넌 저기서 던져. 그러면 제가 공을 있는 힘껏 던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형님이 야, 너 진짜 잘 던진다, 네가 우리 동네에서 네 또래 중에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자주 해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던지는 거를 굉장히 흥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꽤 잘 던져요. 그런데 어렸을 때 만약에 형님이 야, 너 이 공도 제대로 못 던지냐, 야, 네 동생은 너보다 훨씬 더 잘 던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야구를 싫어했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내 자아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주변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왕비는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거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거울은 처음에는 왕비님이 제일 이뻐요 라고 대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백설공주가 제일 이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왕비는요, 자신의 자아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울에서 해주는 말을 따라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해주는 말이 곧 나인 거죠. 근데 자기가 가장 이쁜 게 아니라 백설공주가 이쁘다라고 말하니 갑자기 이 왕비가 마녀로 바뀌게 된 게 계기가 뭐예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목소리가 거울에서 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하는 말을 나의 본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미러 임팩트, 그러니까 거울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해주는 말, 부모가 해주는 말, 친구가 해주는 말, 교인들이 해주는 말이 곧 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 태도,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반응, 좋은 태도를, 또한 좋은 말을 듣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왜요? 그 반응이 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응을 끌어당기는 내 마음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준에 맞추면서 그 반응에 맞추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은 타인의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타인들이 야, 이쁘다. 근데 요즘 좀 살이 많이 쪘네? 얼굴이 너무 이쁜데 코가 조금 안 좋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다듬고 또 보완해서 좋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작동합니다.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외모도 다른 사람보다 좋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외모가 오래 갑니까? 금방 늙잖아요. 돈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까? 돈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내가 나일 수 있게 하는 그 것 자체가 어떤 젊음이고 외모고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는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내가 잘하면 그냥 보상을 해주고, 내가 잘 못하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런 관계로 항상 형성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으려면 그냥 잘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말이 제대로 잘 될까요? 저도 공부를 하고 했지만 나를 사랑해 보죠. 때로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래 나에게 좀 선물을 주자 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든가 좀 좋은 커피를 한번 먹어보기도 하죠.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보완이 돼요? 보완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어느 순간인가는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그냥 추락하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자꾸 말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거쳐왔고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비아냥거린 소리,
사람들의 조롱어린 소리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더운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참 가련한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보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가 정말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사람의 눈빛 그리고 사람의 태도, 사람의 반응에 크게 좌우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나를 조소 섞인 말을 해도요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아,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좌절감으로 낭망으로 찾아오기보다는 그래도 나여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위기를 우리는 위기처럼 느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이, 함께라는 이 말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통 이 함께라는 말은 보통은 메타,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프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 그냥 나란히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대부분 많이 쓰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뜻의 프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고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과 그 다음에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욕과 또한 순환을 받으셨지만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함께 거하신 것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귀 속에 들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아들아, 딸아. 이 음성이 예배 가운데 자꾸자꾸 들려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복음이다, 구원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나여도 괜찮은 것,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와도 주님께서 괜찮다라고 안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시내 산에 출발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주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여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말해요. 낯을 피하여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난 그들에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낯과 그 낯을 서로 마주보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가 싫다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떠났던 자에게 아버지는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그러나 아파하기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낯, 주님을 향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인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뭘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나도 느끼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느낌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는 처음에 신학을 하다가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목회를 하다가 그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그냥 세상에 직장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 결정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자신인데 내 자신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독방에 집어넣게 합니다. 내가 착하거나 나쁘거나, 내가 선하거나, 내가 악하거나, 사실 솔직히 나를 드러내고 솔직히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단은요, 그런 우리를 자꾸 꽁꽁 숨기듯이 감춰요. 그래서 결국 그냥 독방에 머물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 솔직한 고백을 통하여 내 자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생각하고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식적인 모습들, 그리고 나의 긴장하는 모습들, 내적으로 자꾸 죽어가는데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픔의 이야기는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사실 우리가 못나도 되잖아요. 실수해도 되잖아요. 좀 부족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나를 유혹하겠지 해서 아무렇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앉아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분은 결코 아니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너는 예배 드려, 자격 없는 사람들은 선발해서 너는 예배 드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던 거죠. 여러분, 자녀가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자폐증에 걸려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상해요. 병원에 검사를 받더니 자폐아예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 같으면 부부가 앉아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미션을 주신 것 같아. 우리의 자유는 조금 부족하지만, 자유가 좀 침해당할 수 있지만 이 자녀를 위해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 자녀를 위해 우리 둘이 한번 목숨 걸어 봅시다. 이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의 관계이고 그 자녀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에 들었으니 그 자녀를 포기한다. 요즘 그 유아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막 들리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20여 명이 행방불명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건강하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부모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결코 부정문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성향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결코라는 말을 2번이나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침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코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뻔뻔해 보이죠? 우리 스스로가 좀 염치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치죠.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까운 그 도시가 본인의 집이었는데 그 이제 본인의 집으로 가는 항공편이었어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인데요. 고향에 갈 마음으로 마음이 좀 기뻤겠죠. 안정감도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비행장 그 라운지에서 어느 한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막 떠들면 보통의 어른들은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 그 옥타브가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 옥타브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로 막 떠드니까 왜 이 아이가 저렇게 떠들지? 엄마는 왜 아이를 잘 통제하지 않지?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 있는데 비행기에 딱 탑승해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그 건너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이가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떠드냐면 야 신난다, 우리 아빠 만나러 간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아빠 만나는 거 넌 행복하겠지.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속으로 막 되뇌이면서 가는데 이 아이가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튜어디스에게 쿠키와 콜라를 계속해서 주문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먹든지. 아니 어떻게 저런 아이의 작은 뱃속에 그 많은 그 쿠키와 콜라가 들어갈 수 있는지 막 신기할 정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었던 걸 다 개워내는 겁니다. 얼굴과 막 몸에 막 그 개워낸 게 막 난 범벅이 되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막 닦아주긴 했지만 그 냄새가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코끝까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공항에 랜딩하자마자 그냥 빠르게 그냥 그 공항 문을 박차고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출구 쪽에 나와 보니까 어느 하얀 양복을 입은 멀스간 한 신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왠지 저 아이의 아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옆에서 가지 않고 서서 지켜봤대요. 근데 저 끝에서 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야야 잠깐만 왜 이렇게 더러워, 얼굴이 왜 이렇게 오물이 많이 묻어서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와락 안고 함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죠. 맞아, 주님이 이 죄 많은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와락 안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품이 바로 그러한 품인데 라고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오직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주님 앞에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사람의 반응, 사람의 눈치, 또 사람의 태도가 먼저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십시오. 사실 주님만 바라보고 오십시오라는 말을 이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는 폭력적인 단어가 될 수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두 팔을 벌려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 모습이 왠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모습처럼 느껴지는